시편 130편 말씀 부르짖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의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함께 지내며 서로 사랑하고 삼시세끼 굶을 일 없이 잘 먹고 살면서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따뜻한 그러한 집이 있는데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일이 과연 나에게 절절하게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언제 어디로 폭탄이 투하될지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가 일순간에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은 그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박해받는 여러 선교지의 성도들은 크게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폭력과 모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편안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그 안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길들에 함께 아파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회복과 부활을 다시금 깨달아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는 아들로서 살아왔던 그 요셉은 아마도 자신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축복이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꾸는 꿈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야곱 일가의 중심에 요셉을 두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니 아직 여물지 않은 어린 요셉은 스스로의 인생에 그저 축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없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주 짧은 순간 요셉 자신에게 벌어지지 않았어야 할,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섰을 뿐인데 형들이 갑자기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광야의 구덩이 속으로 요셉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어서 꺼내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오랜 시간 요셉이 미웠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그것에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형제인데 설마 형들이 나를 그냥 두고 가지는 않겠지.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게끔 그저 두고 가지는 않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어쨌든 그들은 요셉을 다시 끌어올려줬습니다. 올라오면서 요셉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가면 형들이 한 이 모든 짓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일러주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분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였습니까? 겨우 구덩이를 나왔지만 더 큰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그렇게 던져버렸고 곧 노예로 팔리게 되기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아들의 인생에서 노예가 되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그 요셉, 결박되어 끌려가는 길에서 고개를 돌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형들의 이름을 부르짖어 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모두 요셉을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거친 상인들의 위협과 욕설을 들으며
쉽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둘러싸고 절하였던 그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꿈이 저를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하는 그러한 꿈이었던 건가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였던 그 꿈이 그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요셉은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리 죽여서 마음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애굽 상인에게 끌려가는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죄의 노예로 허우덕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놓여 있음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십니까? 이러한 고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그 구원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젖어 있음에도 부르짖을 바를 알지도 못한 채 그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의 영이 눈이 감겨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그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지금 처한 정황은 형통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요셉은 탄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간을 보낼 뿐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기도에, 고통과 번민 속에 요셉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숨죽이며 욱졸이며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너무도 크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셨기에 요셉이 그저 아무개의 집이나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신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애굽왕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남의 집 노예된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슬퍼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경험케 하시는 형통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된 자신의 처지에만 집중하여 한탄한다면 나의 기도, 나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부짖으며 주를 찾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섬기며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리를 들으셨기에 예비하신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렇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신임을 받으며 많은 것을 배우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으면서 더욱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여 그저 낭망하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자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며 나를 연단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작은 읊조림에도 주님을 부르는 작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안에서 형통한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요셉의 삶이 이제 그나마 잘 풀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을 그냥 놔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였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찌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의 가치와 주인의 아내, 이 여인의 미혹을 거부하였을 때 겪게 될 괴로운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주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보디발의 그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요셉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디발에게 걸려서 죽으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으나, 어차피 결과가 같다면 최대한 보디발에게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두 가지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땅에서 선택한 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잠시 잠깐 유익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악을 지켜보시는 자임을 알고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미혹을 피하였고 그 대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명을 쓴 것, 자신이 신뢰하던 그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고 이제 완전히 요셉 자신을 악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 요셉은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였겠지만 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죄악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을 자는 요셉 자신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사유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가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논쟁에 나서서 나를 변호하고 싶으십니까? 옥에 갇히는 고단한 길을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하여 변호하고 변론하면서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나누신 그러한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에게는 참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제가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꼭 제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까요? 할 수 있으시다면 이 무거운, 이 두려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겠습니까?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만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시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은 보라, 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완전히 담대함으로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논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호하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들에 맞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히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모든 죄악을 하시고 모든 인생의 일들을 빠짐없이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고단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형통함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 어디에 처하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간수들도 보디발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오간에서 재반 사무의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요셉,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고 이제 죄수가 되었지만 삶의 자리는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요셉,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은혜, 그 신원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고 계심을 그는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알아가고 있기에 때가 되면 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실현됩니다. 요셉은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옥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로 인하여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서게 되었으며 급기야 바로가 꾼 꿈, 아무도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 꿈마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왕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것도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이를 바로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거절해 버린다면 바로 처형을 당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그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리고 옥에 갇혀 지내는 시간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은 지나왔기에 바로의 앞에 당당히 서서 그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붙잡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면 파수꾼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자리를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바람으로 능히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어야 했고 죄인이 되어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요셉은 감수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 야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요셉은 그의 모든 형제들을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악한 일을 행한 그 형제들에게 어떠한 미움의 감정도 갖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을 경험하였다면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형제를 향한 용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원수들을 향한 용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구원의 계획임을 더욱 확실히 깊이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풍성하신 속량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음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땅히 탄식할 일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낙심해버리고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학교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올해 청년부에는 고등부를 졸업한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우리 고등부에는 출석 가는 학생들의 수를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제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있는 우리 강성교회 다음 세대의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은 있으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대 탓을 하면서 출산율이 낮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피력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지는 않은지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요셉은 온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살아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의 삶이 곧 기도였고 찬송이었고 예배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민족의 구원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금 강성교회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함을 마음에 다시 새기시고 학원의 자리보다 한숨 더 잠을 자야 하는 그러한 침대의 자리보다 무언가 더 이루어 보이고 유익할 것만 같은 그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홀로 정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녀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아 점점 더 강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힘을 다하는 주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악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녀들과 혹시 갈등이 생길까 근심하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강건하여서 자녀들을 깨울 수 있는 강성의 부모님들, 강성의 교회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강성의 교육자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며 살아갔던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눈에 보이며 주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일을 외면하여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그 일들을 순종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부족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내며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살아내며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일을 기억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 우리도 갈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위에 있을 그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워질 주님의 교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